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질투하며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입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연약한 육신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개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 가지고 주신 물질의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애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혜로운 자 손에 맡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주신 사명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과 밖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도구가 되어 힘써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알고 더 하나님을 경험함을 알아 그들의 믿음이 더 공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등록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잠깐 일이 있어 이 자리에 들린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이 경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가리시고 뽑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시고 만세전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너는 나를 따르라는 표어로 첫 주일을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터넷과 다양한 언론 매체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기독교에 반하는 정서를 가지고 교회의 잘못된 행태와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목사 장로들의 그릇된 처신과 욕심으로 비롯된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며 심지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란 이름의 단체까지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요 부끄러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러운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 망령되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우리들조차도 만유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참으로 많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김석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다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석호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금보다 귀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홀로 흠양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쓰사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곳곳을 조명하사 말씀의 뜻이 과연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나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나서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공로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전가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물리치고 모든 죄와 의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이끄시니 기뻐해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사 그 평안을 끼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기뻐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곧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신비한 연합,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인된 피조물 안에 연합하고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인 포도나무 한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비록 자신은 제자를 떠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완전한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됨을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증거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이 15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두 종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계십니다. 농부인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에 인정할 만한 존재는 사실 두 종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레시노스, 알레사이아의 명사에서 나오는 형용사인 참된, 진실된, 진리된, 바른 포도나무라. 아니 그냥 포도나무라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왜 참 포도나무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포도나무와 구별하였을까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곧 이 말은 참된, 온전한 이 표현을 붙여서 예수님 다시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바른 참 포도나무와 연합되어진 모든 가지도 또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존재,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농부인 아버지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영원히 존재할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을 먼저 전제하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 이 유일하신 존재와 또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존재가 이 땅에 여러분 유일한 인정할 만한 참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게 되는 참된 두 존재,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만히 살펴보면 따로 정의하지를 않고 넘어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이 가지를 말하고 있고, 이 가지가 그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 속하여 한 포도나무가 되고, 떨어져 있으면 그저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가지는 붙어 있음의 존재 여부로만 정의하여 예수님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지, 불신자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그 다른 무엇으로 정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사람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포도나무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장 1절에서부터 먼저 정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참 포도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붙어 있지 않으므로 그저 가지가 되어 밖에 버려져 말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즉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존재가 되느냐를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지라 말하지 아니하고 한 참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가 된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스스로 무엇을 노력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이기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듯이 그와 같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지가 애써야 할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지는 바로 줄기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에 있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다면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맺는 데 애쓰지 말고 가지는 줄기인 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지는 끝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 항상 많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열매를 맺는 데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붙어 있음에, 이 접붙임에 신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신비한 연합인 접붙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와 진리의 열매를 우리도 이 땅에서 맺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까지 적어도 3가지 깊이 있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와 붙여진 가지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선도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줄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지다. 혹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보고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 보셨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 본당 앞에 있는 나무를, 가지를 자세히 살펴서 구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 바쁘시군요. 그렇다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손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연 손과 팔이 어디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으신가요? 고개 숙이기가 너무 힘드시다고요. 그러시면 그냥 뻣뻣이 앞에 계신 분 뒤통수를 봐주십시오. 머리와 앞에 계신 분의 머리와 목의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앞에 계신 분은 뒤통수가 뜨끈뜨끈 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과연 이 연합은 구별되어 뭔가 나누어져 차별이 있는 연합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 줄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완전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시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유일한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피조물이요 죄인이었던 가지 같은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속량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피조물이었던 우리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사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접붙임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지였던 우리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과 자질로는 위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시요, 위격과 자격으로는 제2위요 독생자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본질과 자질에서는 아래 땅에 있던 피조물이요 죄인인데,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속량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자격으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것을 주워다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과 자질로는 위에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시요, 위격과 자격으로는 우리 인간의 표현입니다. 제2위요 독생자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본질과 자질에서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었는데,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속량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분과 자격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질과 자질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또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는 구원의 수혜자라. 또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우리는 나중 열매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자질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신분과 자격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조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며 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만물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곧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에 있는 피조물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믿으시는가요? 못 믿고 계시는군요. 가서 보십시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을 시행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능력이 없는데 참 포도나무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행하며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도통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깝깝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사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무능한 죄인처럼 세상에 똑같이 악을 행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말하고 싸우며 그러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말씀처럼 이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장하셨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심지어 시기와 다툼과 싸우며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행하는, 하나님이 움직이며 역사하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말씀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담대히 세상의 죄를 이기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여 옛 습관을 따라 살지 마십시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이겨납시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접붙임의 신비한 연합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난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납니다. 또 농부가 가지에 포도나무를 접붙임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즉 농부인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비한 연합으로 접붙이게 하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참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의 선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성량하심과, 그리고 친히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이 접붙임이 우리로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다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도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라 세상 따라 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을 오직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사람의 것과 이 땅의 것은 조금도 기이한 바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기대지 말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붙어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물론 붙어있지도 않죠. 이 가지는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붙어 있습니다. 그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가지가요? 옆에 있는 가지가요? 저 위에 있는 가지가요? 여러분, 가지를 의지하지 마십시다. 저도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이 한 분만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이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실까요? 우리에게 사탕 주면은 사탕만 의지하고 있으니, 사탕을 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 참 깝깝할 노릇이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의지와 노력과 주변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망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와도 망갑니다. 이제는 친구 벗어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거든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한 것처럼 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왜 자랑하신가요?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가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잘 분별이 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방 압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가지들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앞세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누구도 모르도록 무언가를 만약 드러내고자 한다면 아무도 모르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접붙임의 세 번째 신비한 연합의 의미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곧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먼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더 나아가 참 포도나무의 다른 가지들인 다른 신자들 간의 연합으로 성취 완성됨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쪽 다른 쪽에 붙어있는 가지도 내가 지금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포도나무가 되므로 그 가지와도 서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각기 죄인으로 서로 분리되어 떨어졌던 가지였던 우리가 이제는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첩붙이는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다른 가지들과도 하나가 되어 참 포도나무가 되는 연합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가지들이 포도나무 줄기와 함께 하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전에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과 동시에 곧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곧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됨까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는 같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 밖에 있는 존재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접붙였음을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형태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 곧 계명과 하나됨, 곧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되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서로 이 땅에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가지끼리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음을 이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미 완성하여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접붙임은 신비한 연합은 예수님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과 연합이 되어 그 사랑이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 밖에 누군가 존재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듯이 그런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진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말이기도 하고 정말 죄송한 말이기도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지금 욕을 바가지로 앞에서 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왼쪽 싸대기 맞으면 이쪽도 때려라 못합니다. 그냥 오른쪽 말하기도 전에 제 싸대기가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알고 속을 수 있습니까? 알고 사기치면 속을 수 있습니까? 모르면 속아요. 저는 알면 정말 못 속겠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누구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왼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른쪽도 때려주세요. 속옷을 가져가자 하면은 다 가져가세요. 고도까지. 머리까지 가자 하면 다리 아픈데 심지까지 갑시다 라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목숨을 바쳐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기에 우리는 견딜 수 없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기에 이 사랑이 보이면 그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불가능한데 내 사랑이 너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나가기에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믿는 자인 줄 알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이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나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 의지를 다하고 혹시 고민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아무 생각 없이도 낮은 것만 있으면 저절로 내려가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지를 하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의지 좀 쓰지 마십시오.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인도하시는, 저절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지 마십시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것을 믿음이라 하고 이것을 순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다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뭐하라고요? 우리와 같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 사랑으로 그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다. 절대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같이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